자, 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 함께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대하실 하나님 말씀은 오늘은 베드로전서 4장의 말씀으로 갑니다. 베드로전서 4장 오늘은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81페이지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함께 읽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지식과 지혜와 복과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겸손히 들을 귀와 깨달을 영을 주의 성령께서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복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과 성도의 올바른 세계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베드로전서 4장 1절과 11절 그리고 우리가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마가복음 13장은 종말의 또 징조를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의 양과 염소의 심판 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또 그것을 알므로 인해서 준비하는 성도들의 바른 세계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주에 거쳐가지고 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또 추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5절과 6절까지 말씀을 보면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구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여기서 죽은 자라고 하는 건 죽어가지고 이미 이 땅의 삶의 기회가 끝난 사람들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영혼이 죽어서 아직 저주받은 상태, 바로 그 상태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 주님처럼 살게 하시는 것, 그래서 겸손히 이 땅에서 선한 청지기의 삶, 바로 겸손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에 걸맞게 살아가는 그 삶을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부분인데요.
여러분 사도신경에 우리가 아까도 고백했던 것처럼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여러분 기억나세요? 외워서 하다 보니까 대부분 그냥 지나가기 일수인데 그 고백이 있는데 이게 왜 우리 신앙 고백에 들어가 있어야 하는가? 예,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람들은 뭐 영화를 통해서 보면 여러 가지 재난 영화들이 많이 나옵니다. 인류 그런 그 종말의 그런 영화, 무시무시한 자연재해라든지 뭐 해일이라든지 아니면 혹독한 기후 변화라든지 이걸 통해서 인류가 아주 뭐 멸망의 어떤 그런 주제를 가지고 다루는 영화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특히나 여름 시즌이 되면 이런 영화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데 그런 영화를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은근히 좀 기대하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이런 걸 보면서 이 종말이 있다는 걸 이렇게 좀 알고 그것에 대한 불안감이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기대감을 가지는데 그런데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건 그냥 영화일 뿐이라는 거죠. 실제로 뭐 그런 일이 일어나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또한 안 믿는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자처하는 이들조차도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대해서는 그다지 크게 관심을 두지 않고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은 분명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그리고 그때는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임을 반복해서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누가 정했다는 거예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정했다는 겁니다. 이건 다 알죠. 누구나 죽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런데 사람들이 이거는요 별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보면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을 보면 너희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아멘. 우리에겐 영원한 안식을 주신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을 짝하지 않고 절제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또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가니까 참으로 우리가 고난이 있죠. 그런데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다. 하나님의 정의다. 하나님의 계획이요 뜻이다.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믿는 우리에게는 안식을 주시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면서 자기가 마치 왕인 것처럼 산 그들에게는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바로 이 심판이 온다는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공로를 붙들지 못한 이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고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예수님은 감난산에서 하늘로 승천하셨고 그 자리에 있던 그 천사가 예수님의 승천을 눈으로 지켜보면서 멍하니 있던 제자들에게 한 말씀을 우리가 보면 사도행전 1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은 부활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모두가 볼 수 있게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영광, 즉 구름 속으로 들어가신 것처럼, 하늘로 올라가신 것처럼 또 공개적으로 오실 거라는 말이에요.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구름은 뭐 손오공의 건두군 같은 그런 구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영광,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께서도 직접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을 보면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는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모두가 공식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모든 족속들이. 그러니까 심판을 위한 예수님의 재림은 단 한 번 공개적으로 세상 모든 족속들이 볼 수 있게 오신다는 거예요. 잘못된 이단 사설을 주장하고 하는 사람들 보면 예수님이 은밀하게 한번 오셨다가 지금 오셨는데 하면서 자기 교주들, 자기 어떤 그런 사이비 이단 그 리더를 갖다가 은근히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이 일이 끝나면 이분이 이 일을 마치면 그 다음에 공식적으로 또 이렇게 한 번 더 온다.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성경에는 절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공식적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이 예배가 인터넷으로 이 방송되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거 아시죠? 예, 어디 지구상 어디 있든지 유튜브 켜가지고 보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땅의 인류의 바로 역사를 끝내시기 위해서 미래 어느 날 공개적으로 이 땅에 다시 내려오실 거예요. 그렇다면 제일 우선적인 우리의 다급한 질문이 뭘까요? 언제 오시냐? 언제 오시냐? 왜요? 왜 그렇게 궁금해할까요? 평소에는 놀아야 되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야 되거든요. 그분이 오신다는 징조가 나타나면 그때부터 열심히 기도하고 회개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설교 들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오시냐?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영악한 제자들도 주님께 그날에 어떤 징조가 있을까를 물은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감난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종용이 못 자오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징조가 어떤 예표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단 사이비에 속지 않도록 주의하라. 거짓 선지자에게 속지 않도록 주의하라. 가짜 복음에 속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하리라. 첫 번째 징조입니다. 우리 한국에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재림 예수다. 내가 하늘 아버지다. 통일교회 문선명, 또 JMS 정명석, 또 여러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신천지 중 가장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이만희 교주가 있는 신천지도 그렇고 이 사람들 보면요 다 뿌리가 같아요. 이단에서 나와가지고 막 새끼를 치고 막 이렇게 번지고 하는 이런 미혹하는 이게 첫 번째 징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징조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 두 번째 징조입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며칠 전에 일본 규슈 지역에 큰 지진이 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지진이 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고 나를 인하여 너희가 간장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저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함이라. 세 번째 징조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또 징조가 있어요.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그러면 내가 오겠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종말의 때에 나타날 징조를 묻자 예수님께서 네 가지 징조를 말씀해 주시면서 그러므로 잘 준비해라. 잘 준비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징조를 잘 공부해 가지고 마지막 때에 낭패당하지 않도록 준비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전체적인 인류적인 이런 징조와 예수님 재림의 날이 오지만 또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앞에 먼저 서야 될 때가 있어요. 이번에 이 중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자기 개인의 종말의 때를 먼저 맞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에 걸렸든지 갑자기 자는데 심장이 멎었든지 아니면 사고를 당했든지 하나님 보실 때 천수가 하나님 정해놓으신 연수가 다 있어 기력이 다 쇠해가지고 잠자듯이 싹 그렇게 가는 그런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의 종말. 이거 누구에게나 다 옵니다. 이거 안 올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외면한다고 해서 안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왜 예수님 말씀 잘 준비해라. 어느 때 네가 주님 불러가셔도 어떻게 해요? 준비되어 있으면 괜찮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알아야 됩니다. 자, 보시다시피 그 첫 번째 징조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교회를 가짜 복음으로 미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일은 이미 예수님의 예수님이 오심부터 계속 있어 왔던 일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가짜 메시아가 출몰했고 예수님 승천 직후에도 초대교회 때도 교회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그 성령 강림 이후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는 그때부터도 초대교회 때도 여전히 가짜 메시아, 가짜 선지자들, 자칭 예수라고 하는 이 가짜 복음으로 교회를 미혹했습니다. 어디였어요?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8절을 보면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여러분 그래서 말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던 초림부터 예수님 다시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다 준비하시고 난 다음에 준비되면 데리러 오시는 그 재림까지의 때라 그랬어요. 아멘. 그게 마지막 때다. 교회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 시대.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이제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을 다 모으는 요 교회 시대를 복음이 전파되는 시대를 지금 우리도 그 안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때를 마지막 때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뭐 적그리스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적그리스도라 그래가지고 뭐 세상에 막 권력을 잡고 정치적으로 막 해가지고 막 크게 사람들을 미혹하고 주님을 대적하는 그것만을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 시대에도 과거에도 이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그리스도인 척 선지자인 척 하는 이들이 여러분 절에 있을까요? 이슬람 사원 안에 있을까요? 교회 안에 있습니다. 언제부터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바울 서신 고린도서나 이런 것들을 보세요. 거기 보면 그 교회 안에서 율법주의자들, 잘못된 그런 영지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세워놨더니 자기가 선교하러 간 사이에 거기에 들어와가지고 야 너희들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 거 아니다. 너희 할례를 받아야 된다. 계명을 지켜야 된다.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그렇게 성도들을 미혹했어요. 그 다음에 또 야 너희들 뭐 이렇게 윤리 도덕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쓸 필요 없다. 우리는 여기 이 죄를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죄의 몸이기 때문에 죄의 몸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오직 진리의 지식을 지혜로 깨닫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리고 우리의 이 몸이 부활하는 거 없다. 이건 죄의 몸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 썩어가 문드러 죽고 우리의 영혼만 구원받는 거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예, 우리의 몸의 부활을 우리는 믿어요. 예, 근데 그들은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가지고 이 지식적으로 진리 지식을 다 깨달으면 그걸로 구원받는다. 영혼만 구원받고 이 몸은 죄의 몸이니까 썩어 문드러지니까 이거 가지고 심판 안 받으니까 그러니까 그래 도덕 폐기주의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가늠하고 도덕질하고 막 아무렇게나 막 윤리 도덕적으로 막 그렇게 쾌락을 쫓아 그렇게 살아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 못 받는 거 아니다. 이런 잘못된 주장들이 이 시대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영지주의. 이런 것들이 막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선교로 세워놓은 교회에 막 만연해가지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단을과 싸우기 위해서 이 잘못된 거짓 교사들의 주장과 맞서기 위해서 바울이 쓴 게 뭐예요? 이게 서신서들이에요. 신약의 대부분 사복음서를 제외하고 대부분 그 이단들과 싸우기 위해서 잘못된 거짓 교사들과 싸우기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오늘날 이 시대도 여러분 복음을 물타게 하고 이 율법주의로 영지주의로 교묘하게 이렇게 바른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이 있습니다.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교회 안에서 활동합니다. 교회에 그런 모습을 하고 그런 선지자들의 그런 교사들의 모습을 하고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분별해야 됩니다.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 읽으세요. 읽고 이렇게 또 설명해주고 가르쳐주고 이런 어떻게 그걸 봐야 되나 관점을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치시잖아요. 그래서 잘 여러분 유념할 수 있기 바랍니다. 미혹당해놓고 나중에 배운 적 없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 2026년 오늘 권목사가 말씀을 가지고 가르쳤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의 시대에 많은 적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이미 교회를 미혹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후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그러한 적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은 교회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미혹했습니다. 종교개혁 이전에 로만 카톨릭이 그러했죠. 카톨릭도 이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었을 때 여러분 확실한 이단이에요. 거기에서 뭐 이런저런 얘기들 하는데 여러분 그 종교다원주의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면 복을 받고 구원받는다. 올라가는 길이 뭐 불교를 믿든 공자를 믿든 예수를 믿든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면 구원받는다. 제가 확인했어요. 늘 얘기하지만 TV에서 도울 김영옥 씨하고 그 앞에다가 김수환 추기경을 앉혀놓고 도울이 막 공자 그 사상에 대해서 인애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공도에 대해서 막 가르치고 막 그렇게 막 같이 열띤 막 토론을 이렇게 자기 주장했어요. 그리고는 함정을 딱 파놓고 김수환 추기경에게 딱 물었어요. 질문했어요. 그 MBC인가 거기서 했어요. 방영됐어요. 제가 그걸 직접 봤어요. 그러면 추기경 뭐 예수를 믿든 공자를 믿든 석가모니를 믿든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면서 선하게 살면 가는 길은 다르지만 다 구원받는 거죠. 딱 던졌어요. 김수환 추기경이 낯빛 하나 안 변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충격받았어요. 이야, 들리던 소문이 카톨릭의 그런 신학적인 체계가 그냥 실수로 잘못된 줄 알았더니 아예 노골적으로 저것들이 아주 그냥 복음을 회방하고 있구나. 저것들 진짜 가짜구나. 구원이 없구나. 아멘. 구원은 뭐냐? 보내신 자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이 바로 구원의 여러분 도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분명히 못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뭐라고 합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에서 뺀다든지 더하면 이 예언의 말씀에 기록된 모든 저주 그것을 다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 영원한 그 생명나무 생명실과를 먹는 그 천국에
들어감을 어떻게 제하여 버릴 것이다. 아멘. 그러면 김수환 추기경 구원 받았을까요? 그렇게 착하게 살고 여러분 정말 존경받는 대한민국의 영적인 스승과 지도자로서 그렇게 장가도 안 가고 훌륭한 그런 카톨릭의 한국 카톨릭의 지도자로 그렇게 오랜 세월 헌신하고 사셨는데요. 구원 받으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보면 구원 못 받았어요. 거짓 선지자입니다. 예, 인간적으로는 훌륭하고 다 인정해요. 종교인으로서는 정말 존경할 만한 그런 분입니다. 민주화 시대에 정말 정의구현 사재단 그런 사람들 이끌면서 막 이렇게 그런 버팀목 역할도 해줬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부활, 여러분 오직 예수라고 하는 그 복음을 여러분 변질시키고 그렇게 버렸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가신 후에도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적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를 미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다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시 안 돼 가지고 뭡니까? 루터를 통해 카톨릭 신부의 사제였던 루터를 통해 그리고 개신교로 분리시킨 거예요.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그래서 칼빈과 쯔빙글리와 여러 개신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오늘 이 신학을 다시 재정립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은혜 외에는 믿음 외에는 구원받는 근거가 못 된다. 카톨릭은 그렇게 종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개신교로 개혁을 일으키고 우리는 원래 복음의 본질을 붙잡고 우리는 지킨 거예요. 뭐 큰 집이다 작은 집이다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진리에 그대로 서 있었고 이 변질된 사람들이 인본적이고 현세적이고 아주 마귀적인 이 거짓 진리로 이탈되고 변질된 거예요. 아멘. 우리 개신교가 우리 프로테스탄트들이 바로 루터 뭡니까? 칼빈, 쯔빙글리 이런 위대한 신앙의 지도자들이 제대로 그 길을 계속 간 거예요. 군더더기 다 빼고 잘못된 거 버리고 정리하고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얼마나 그 당시 주류이던 카톨릭을 통해 여러분 그 카톨릭을 섬기는 그런 나라의 왕들을 통해 얼마나 많은 개신교인들이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루터와 칼빈을 따랐던 사람들을 죽였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종교 개혁 이전에 로마 카톨릭이 바로 교회 안에서 미혹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성공주의, 예수 믿으면 고생 끝, 행복 시작, 모든 원하는 뜻대로 내 욕망, 욕심 다 채워준다, 무조건 잘 된다, 이런 성공주의.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한 적이 없거든요. 예수님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너희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그러셨고 너는 나와 함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고 좁은 길을 가기를 힘쓰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처럼 종의 형체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복음을 짊어지고 그 길을 가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성공주의로 변질시켰습니다. 십자가를 부인합니다. 물질주의, 돈이면 최고다. 번영의 신앙, 무조건 잘 된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제일로 망한 사람이 예수님 아닙니까? 바울 아닙니까? 복음을 전했던 여러분 이 시대에도 가난함에도 질병이 들었음에도 여러분 예수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핍박과 죽음을 마다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들이나 그런 개척교회 가난한 개척교회 목회자들, 여러분 제일 망한 사람들 아닙니까? 틀리단 말이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번영의 신학 이런 것이 있고, 또 교회의 신비주의, 어떤 영적인 체험 막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이나 교회의 어떤 그런 주의 종의 가르침이나 이런 것보다 더 흥미를 가지고 우선시하고, 뭘 봤다, 뭘 느꼈다, 뭘 뭐 하면서 이런 감각적인 이 신비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자유주의,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류들, 그리고 다원주의, 누구를 믿든 어느 종교든 다 선하고 착하게 살면 다 구원받는다, 이런 종교 다원주의, WCC, 거기에 교회들이 껴가지고요, 막 구판을 벌리고 막 그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화평을 이루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런 뭐 무당들과도, 이런 스님들과도, 이런 잘못된 그런 불교 뭐 이런 그런 종교들과도 우리는 화평을 이루고 이렇게 평화롭게 같이 공존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예수님이 언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화목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불을 던지러 왔다. 부모와 자식이 불화하고 남편과 아내가 불화하고 이웃과 이웃이 불화하고. 왜 불화합니까? 바로 복음을 듣고 깨어난 사람들이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진리를 붙잡고 타협하지 않고 가니까, 여러분 세상과 짝하는 사람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을 오직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그런 사람들을 세상이 싫어하고 미워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행복하게 그렇게 사랑하며 살던 부부가 어느 날 아내가 예수 믿는다고 남편이 돌변해가지고 여러분 핍박하고 심지어 때리고 뭐 이혼까지도 막 불사하는 그런 여러분 핍박을 당하고 하는, 숱하게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원수되게 한다 그랬죠. 오히려 불을 던지러 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거기에 어떻게 여러분 그런 번영신학 이런 것들이 통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첫 번째 징조, 우리가 주님의 재림의 때를 추측해서 가늠해 볼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죠. 왜? 이런 일들은 예수님 초림부터 초대교회 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계속 그런 인간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징조로 볼 수 있어요? 계속 있어 왔는데,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징조로는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여러분 가늠할 수가 없다. 추측할 수가 없다. 자, 두 번째 징조 볼까요? 마가복음 13장 7절인데,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 말라. 이런 일들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심판의 날에 관한 두 번째 징조는요, 전쟁과 지진과 기근입니다. 쉽게 말해서 전쟁, 그 다음에 자연재해, 그리고 극한 이기주의로 인한 약자들의 굶주림, 기근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전쟁과 자연재해도 예수님 당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있어 왔어요, 없었어요? 있어 왔어요. 얼마 전에 그 규슈 지진도 그렇고 일본 동일본 대지진도 있었잖아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전에도 있었고 예수님 당시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어 왔던 일이에요. 지난 3,000년 동안 역사서에 기록된 공식적 전쟁만 몇 회인지 아세요? 3,300번. 3,300번 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작은 뭐 국지전까지 합치면 셀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전쟁 속에서 계속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매년 각기 다른 큰 전쟁을 치르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겁니다. 그 다음에 지진, 해일, 가뭄, 전염병 등 재난도 인류가 이 세상에 존재하기 시작한 바로 그때부터 있어 왔던 것들이에요. 따라서 이 두 번째 것도 징조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심판의 날을 가늠할 수 있는 징조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늘 있어 왔던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징조를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4개를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에 성도들의 고난입니다. 9절을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고 나를 인하여 너희가 관장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저희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예, 뭐 이슬람권이나 그 다음에 공산권에서 뭐 지금도 우리 목사님들 선교하러 중국 들어가면 공안에게 잡힐까봐 막 도망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신학생들 가르치고 그러다 잡히면 가가지고 막 그냥 일단 국적도 묻지 않는데 뻔히 알거든. 정보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두드려 패. 예, 고통나고 쫓겨나고 선교사를 쫓겨나고 핍박도 당하고, 예,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핍박하고 자식이 부모가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고 뭐 그런 일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저희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뭐요? 그걸 부인하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인데 그걸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는 거예요, 사실. 너 왜 교회 가냐? 왜 주일날 나하고 안 놀아주고? 또 내 맛있는 거 안 사주고? 그거 가지고 막 헌금하고 난리냐 말이야. 너 나 사랑하냐? 예수랑 나 둘 중에 하나 택해라. 뭐 이것부터 해가지고 얼마나 핍박이 많습니까? 자, 이런 성도들의 고난도 인류 내내 하나님 백성들이 있어 왔던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또 35절을 보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았다. 누굽니까? 구약의 수넴의 기부인 수넴 여인, 그죠? 엘리사에게 극진하게 그 다락방을 쉼 공간으로 제공했던 그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 예, 살려줬죠. 예, 그 다음에 자기의 또 한 여자가 있어요. 사라밧 과부의 아들이, 그죠? 엘리야를 또 3년 반 동안의 기근 속에서 공개했던 바로 사르밧의 그 과부의 아들도 죽었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살려줬습니다. 그들은 몸의 부활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까지 살아있나요? 부활했으면? 아니죠. 예수님의 온전한 부활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도 자기 연수 살다가 지금 죽었고 잠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바로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부활하게 될 이 몸의 부활. 할렐루야. 질병 걸리지 않고 늙지 않고 아프지 않고, 그리고 아름다운 부활하신 예수님 때 아마 30대쯤 되면 인간이 가장 원숙하지 않게,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소망적으로 추측을 해봅니다. 그때의 모습으로 우리가 아름답게 부활할 거 아니겠까. 예. 그래서 이 부활을 얻고자 하여, 여러분도 이 부활을 얻고자 하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무더위에도 이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죠. 이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행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톱에 켜서 초대교회 때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몰라요. 로마에서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열과 토굴에서 유리하였느니라. 로마에 가면 카타콤 그 지하교회 무덤교회 가보면 거기에 평균 수명이 25세에서 30세래요. 빛을 못 보고 그 토굴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천국을 소망하며 살다가 간 사람들이 그 3대가 묻혀 있기도 해요. 그 핍박기에 그 토굴에서 그렇게 유리하였느니라. 왜? 왜 그렇게 했습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다 받아들이고 견뎠다는 거예요. 우리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조금만 내게 손해가 가고 내게 위해가 되고 나를 불편하게 하고 자존심 상하게 하고 손해 난다 그러면 예수고 뭐 교회고 신앙이고 예배고 집어 던져버리고, 여러분 그 사람은
여기에 비춰보면 정말 구원받았을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 그들이 이미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약의 성도들도 이런 고난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만 고난 받는 거라고 착각하지 마라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징조도 마지막 때를 가늠할 수 있는 징조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그래 왔으니까. 자, 네 번째로 볼까요? 10절을 보면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모든 선교단체의 그 벽에 가면 이 구절이 걸려 있어요. 주님의 마지막 심판이 오기 전에 복음이 만국에 전해야 된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빨리 천국 가고 싶으니까 빨리 주님 오시도록 우리가 빨리 여기저기 다니면서 다 빨리 전하자. 한꺼번에 다 전해가지고 빨리 예수님 오시도록. 아이고, 이 좁은 길 가기도 지긋지긋하고, 우리가 핍박받으면서 이 사명 감당하는 게 너무 힘들다. 어차피 주님 오시면 이거 다 끝나니까 빨리 복음 전해가지고 이렇게 하자.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전하는데,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합력해서 그렇게 복음이 많은 사람이 전파되도록 하나님이 또 그것도 합력해서 허용하셨다고 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단순히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니라 이 말씀은 주님의 재림 전에 모든 민족에 퍼져 있는, 편만하게 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빠짐없이 전부 예수 믿고 돌아온 이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부족들에게 단 한 부족도 빼놓지 않고 뭐 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이 어떤 책입니까? 사도행전은 바로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과 함께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의 증인이 돼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걸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땅끝까지 가는 이야기가 적혀있는 책이 사도행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일도 사도시대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지속되어 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1차적인 이 예수님 이 말씀에 수신자 받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제자들 아닙니까? 제자들이에요. 그 시대에 살아있었던 예수님의 승천하기 직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너희가 땅끝까지 간다는 겁니다. 누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니까 땅끝까지 간 사람이 있다 없다? 이미 초대교회 요 사도시대에 있다. 이 이야기를 쭉 풀어서 설명한 게 사도행전입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게 사도행전이에요. 자, 그래서 보세요. 예루살렘에 모였던 예루살렘 교회가 스데반의 그 순교로 인해서 핍박을 받게 됩니다. 왜? 근데 우연히 그렇게 나쁜 놈들이 그렇게 핍박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왜 그 일이 이루어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핍박이. 너희들은 분명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유대주의에 묶여가지고 유대인들이 뭐에 묶여 있어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선민은 우리밖에 없다.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애들이. 그걸 주님이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전도할 생각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선교할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흩으셔야 되죠. 흩으시려고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그들을 흩어버리십니다. 강제로. 뭘 통해서? 핍박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도 고집 부리면 하나님 말씀 너 이렇게 해라 순종하라 하는데 고집 부리잖아요. 하나님이 움직이게 만들어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핍박과 고난이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시련이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내 고집 부려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해서 그래요. 하나님 그거 놔라. 그런데 그거 붙잡고 그걸 하나님처럼 의지하고 사랑하고 막 그거에 내 행복을 거니까 미래의 안정과 이걸 하나님께 두지 않고 그 돈에다가 막 집착하고 막 이러니까 들고 두들겨 부순다. 예.
막 자기 몸을 위해서 자기가 막 누리는 행복, 즐거움 막 이것만 추구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아예 그거 돈 가져도 시간 가져도 여유 가져도 못 누리게 어떻게 해요? 턱하니 몸을 치시는 거예요. 깨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놓으라고. 아이고,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들컥 중병이라도 걸려보세요. 아이고, 돈도 필요 없네. 아이고, 시간이 있으면 뭐하나? 아이고, 뭐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되죠. 그 고통스러우니까 주님 빨리 하루속히 나 천국 가고 싶어요 이렇게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 성도의 삶에 왜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왜 이런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실까? 내가 믿음이 살아있는데 왜 그러실까? 다 각자 신학적으로 말씀적으로 이렇게 보면 보여요. 차마 많이 얘기 못해요. 네. 스스로가 깨닫고 해야 돼요. 왜? 시험 들어요. 누가 그거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물으면 가르쳐 주는데 일부러는 잘 안 해줘요. 대부분 다 자차하는 거예요. 고집 부리고 불순종하고 안 버리고 우선순위 그걸 하나님보다 그거를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집착하는 거 절대 이건 못 넣습니다. 하는 거. 자,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안 하니까 고난을 주셔가지고 흩어지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그 죽는 걸 마땅히 여겼어요. 아직 예수를 못 만나가지고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를 못 만난 사람들이 교회에서도 목회자를 핍박하고 막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고 막 오해하고 막 이런 사람들 못 만나서 그래요. 저는 뭐 만났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못 만났어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깨뜨리는 거예요. 사울이 그의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예수님 말씀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미 이때 이루어진 거예요. 너희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아멘. 그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유대로 흩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흩어지는 과정에서 빌립 집사가 땅끝의 사람인 아프리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풉니다. 그때 이디오피아, 아프리카에도 복음이 이미 전해졌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그 신라 시대에도 경교라고 그 신라 시대 유물에서 보면 십자가가 이미 남산에 경주 남산에 가면 바위에 십자가가 있고요. 여러분 무덤에서도 그 십자가 저희가 출토가 됐어요. 경교라고 그게 기독교예요. 그게 그 시대에 중국에 전해졌어요. 이미. 예. 근데 뭐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이거는 표면적인 어떤 우리 근대에 있어진 그런 일들이고 아펜젤라나 언더우드나 토마스 선교사나 이 사람들이 왔던 거는 개화기에 정식적으로 그렇게 왔던 거고 이미 경교라고 이렇게 전해진 바로 그러한 역사적인 유물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흩어졌어요. 그리고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상의 끝이라고 여겼던 게 어디냐면 유럽입니다. 자기들 보기 너무 멀리 있으면 땅끝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으로 보면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로마로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그 로마가 세계를 다시 복음화 시키는 거예요. 이미 땅끝까지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죽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시대 그 일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따라서 땅끝까지 만국의 복음이 전해야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씀도 재림의 때, 심판의 때를 추측하는 근거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궁금한 질문이 하나 생기죠. 그렇다면 왜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성경의 독자인 교회들에게 과거부터 늘 있어왔던 그리고 그때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그런 흐리멍텅한 징조 재림의 징조로 쓰기에는 깔끔하지 못하고 선명하지도 못한 그런 징조들을 왜 주신 걸까요? 그냥 주님이 뭐 쉽게 그냥 야 내가 올 때가 되면 하늘이 말이야 5km 간격으로 막 붉게 갈라질 거야.
그때 빨리 가서 기도해. 아니면 태평양이 바다들이 말이죠, 20km 간격으로 내가 확실하게 골짜기를 만들고 갈라지고 막 그렇게 할 테니까 그때 얼른 가서 예배. 그때 비전교회 가가지고 얼른 설교 들어. 그러면 여러분 깔끔하죠. 예. 그런데 늘 있어 왔던 걸 징조로 주시면서 너희들은 심판을 준비해.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의미일 것 같으세요? 여러분, 주님은 지금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당신이 성천하신 후부터 매일매일을 심판의 날로 여기면서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깨어서 살라는 의미에서 그런 징조들을 주신 거예요. 매일 일어나고 있는 일을 징조로 주신 거예요. 자,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이게 죄의 증상들이구나. 이게 사망의 증상이라는 걸 깨닫고 빨리 거기를 벗어나는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베 지진이나 이런 거 나면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유 마지막 때가 가까운갑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준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일어났고 앞으로도 일어날, 그리고 과거에도 일어났던 것들을 징조로 주신 겁니다. 마치 창세기에 에녹이 아들인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는 이름의 뜻이 뭐다? 이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하나님께서 뭐예요? 에녹이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줘요. 에녹아, 네 아들, 이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어라. 근데 뜻이 뭐다? 이가 죽으면 심판이 임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그 무두셀라가 죽는 날 홍수가 왔어요. 홍수가 이 땅에 임했어요. 그때 에녹이 그 무두셀라를 보면서 어떻게 살았겠어요? 그 당시 유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던 시대 아니겠어요? 그 시대에 이 아이가 죽으면 심판이 임하니까 이 사람은 매일매일을 심판의 날로 생각하며 산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거룩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답게 구별된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았어요. 그걸 하나님과 동행이라고 하는 건데, 에녹이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매일매일 이 심판을 준비하면서 살다 보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그게 성도의 삶임을 하나님이 창세기에 이미 에녹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을 심판의 날로 생각하면서 매일매일을 깨어서 준비하는 그 삶이 성도의 삶이고, 그들이 죽어도 죽지 않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사는 것임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한 징조를 보고 모여라, 내일 오신다, 몇 월 며칠 날 오신다, 그래가지고 그전에는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그때 되면 우하고 모여가지고 1999년 다미 선교의 사건처럼 12시가 되면 예수님 재림하시고 우리 휴거 된다 그래가지고 수천의 사람들이 흰옷 입고 거기 모여가지고 직장도 팽개치고 가정도 팽개치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팔아가지고 그 교주한테 다 주고 막 해가지고, 아니 재림이 있고 휴거 될 사람이, 예,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통장에다가 그거 갖다 다 모아가지고 자기 배 불리고 금고에 쌓아놓고 나중에 검찰 조사하니까 다 나왔어요. 가짜라는 거죠. 그거 이용해가지고 종교 장사한 거예요. 지금도 근데 그러고 있어요. 그 수아들이, 거기에서 파생된 사람들이 지금도 또 언제 온다 뭐 또 그런데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또 미혹되어 있어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깨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배우고 정확하게 이렇게 하나님이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 특별한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는 죽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죽음은 그러나 죽음이 아닌 거죠. 그것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니 그 이야기를 모형으로 보여주는 게 에녹의 삶입니다. 그 에녹같이 깨어서 오늘이라도, 오늘 잠자다가 여러분 심장 멎으면 가야 되잖아요. 또 어떤 사고 갑자기 당하면 가야 되잖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을 마지막으로 생각하면서 준비하면서 산 사람들은 괜찮다. 아멘? 여러분 괜찮다 이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그래서 가는 겁니다. 그게 에녹의 삶이에요. 바로 예수님은 그 삶을 제자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을 사는 우리 또한 바로 내일이라도
우리 주님께서 오실 수 있다는 마음으로 오늘을 이기며 인내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처지와 현실이 아무리 암담해도 몸이 아파도 좀 고달파도 주님이 오시면 다 어떻게 돼요? 끝납니다. 주님이 나 불러가시면 끝나요. 예, 끝납니다. 여러분 아무리 가난해도 주님이 오시면 오늘 밤 나 데려가시면 그 가난 끝나요. 아무리 아파도 내일 주님 오시면 그 아픔 끝납니다. 그러니까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실 수 있다. 오늘이라도 심판에 임할 수 있다라고 심판을 준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이들은 오늘의 자기 처지나 현실이나 가진 것에 일희일비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 모든 것 심판 오면 가진 거 다 탈 거고 없어도 다 탈 거예요. 아멘. 예, 그렇게 사는 겁니다. 성도는 그러니까 누구 앞에서도 주눅 안 들어요. 누구 앞에서도 내 처지가 여러분 부끄럽지 않아요. 누가 뭐 여러분 부러우세요, 여러분? 부러우세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도록 되어 있는 여러분, 여러분이 뭐 누가 부러우시냐고. 여러분 다 가졌는데, 아멘, 다 가졌는데 하나님 주실 건데, 할렐루야. 그거에 집착하지 마세요. 절대 여러분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주눅 들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옆에 할머니가 뭐 이렇게 자식들이 뭐 살다 뭐 이렇게 했다고 뭐 자기 뭐 돈 있다고 막 해도 여러분 그거 갖고 자존심 상해하지 마세요. 너 그거 있냐? 아이고 그거 있어봐야 다 내 것도 아니고 다 누리지도 못하고 어차피 놓고 가야 되고 어차피 주인 행사 못할 텐데 뭘 그렇게. 나는 그거보다 더 영원한 내게는 아무도 빼앗지 못하고 옮겨지지 않고 변하지 않고 일시적이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이 주신 이 영생과 부활과 천국과 이 영원한 복이 내게 있다. 아멘. 그 위로의 소망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누구의 뭐 우리가 주눅 듭니까? 그리고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아멘. 그리고 막 영원히 여러분 살 거 아니니까 너무 막 그거 대책 세우느라고 막 돈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오늘 먹을 게 있으면 감사하고 그 주시는 분량 안에서 충분히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부족하니까 하나님 이렇게 가난하니까 또 몸이 연약하니까 너무너무 천국이 너무너무 소망되네요. 하나님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 천국에는 눈물이 없고 억울한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고 너무나 온전한 상태에서 내가 영원한 복을 누릴 텐데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설 날을 고대합니다. 그러므로 내게 주어진 이 날 동안 내가 끝까지 믿음 지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 주옵소서. 여러분이 기도하며 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확인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무더위 좀 오면 어떻습니까? 좀 더우면 어때요? 그래도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건강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살다가 내게는 영원한 천국이 내게는 있다. 그것을 위로 삼고 소망 삼고 그때를 소망하면서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마지막까지 예수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내줘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경배하며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앞날 위에 소망하는 모든 것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